자, 오늘은 보살행품에서 부처님께서 그 성문과 보살의 차이를 말씀하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과 보살의 차이는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아나니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저는 이제부터 감히 스스로 다문이라 말하지 않겠나이다. 다문은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들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렇게 물러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내가 너를 성문들 가운데서 다문제일이라고 한 것이지 보살까지 일컬어 그렇다고 하지는 않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보살의 능력을 함부로 헤아리지 않나니 모든 바다의 깊이는 청량할지라도 보살의 선정과 지혜와 종지와 변제와 일체 공덕은 가히 청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 밑은 몇백 미터 몇천 미터라도 이거는 잴 수는 있지만 보살의 지혜와 변제와 공덕은 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수미산의 높이가 제일 높다 하더라도 그것은 잴 수가 있지만 보살의 그런 변제와 공덕과 지혜는 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문과 벽지불은 이렇게 보살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과 다음 없는 해탈법문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중앙세계에서 온 보살들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처음 이 사바세계를 봤을 때에 이 세계는 좀 보잘것없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지금은 자책하고 뉘우치면서 그와 같은 생각을 버렸나이다. 부처님들의 방편은 다양하고 또 이해할 수가 없고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에 맞추어서 갖가지 불국토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건대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시어 저희 나라로 돌아가서도 열애를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제 보살들에게 법문을 하십니다. 다함과 다함이 없는 해탈 법문이 있나니 유의법이 그것이요 무의법이 그것이니 유의법은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게. 무의법은 함이 없는데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이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살은 유의법을 없애서도 안 되고 무의법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본래 이제 무의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지만 보살이 되고 나면 유의법과 무의법을 자유자재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유의법을 없애서도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대자대비를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생을 교화함에 있어서 실정을 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습법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사습법 자주 나오죠. 법보시나 재물보시나 능력되는 대로 해주고 그리고 중생들의 고난이나 번뇌나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또 중생들을 이익되게 해주고 그리고 동사섭 중생들과 같이 일하는 이런 네 가지의 섭법을 사섭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법설함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고 생사 속에 들어가도 두려움이 없고 또 못 배운 일을 업신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보살은 번뇌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해주고 또 다른 이의 즐거움을 좋아해주고 또 생사 속에 있는 것을 마치 꽃동산에 있는 것처럼 즐겁게 생각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죠. 또 보살은 와서 구경한 이들을 보면 그 사람을 선지식처럼 생각해서 중생이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의 그 경우에서 뭘 이렇게 나중에 이런 법문을 해야 되겠다는 지혜를 얻는다는 거죠.
가진 것들을 놓아버려서 일제지를 갖추겠다고 생각하고, 또 육바라미를 부모처럼 생각하면서 늘 육바라미를 공경하면서도 실천을 하는 거죠. 37도품을 식구처럼 생각하고 버리지 않는 거죠. 성근을 바라고 행하면은 제한이 없이 보살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한 보시를 행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얼굴 인상도 좋아지고 얼굴에서 빛도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좋은 상들을 구축을 하죠. 그리고 모든 악을 제거해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신은 몸으로 하는, 행동으로 하는 일을 해서 업을 짓지 않도록 하고, 구는 입으로, 의는 뜻으로, 그래서 청정하게 삼업을 수행하는 거죠. 지혜의 칼로서 번뇌의 적을 무찌르며, 지혜의 칼은 눈에 보이는 실제의 칼이 아닙니다. 아니고 치모금이라고 하고 그 실제의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머리카락 한 가락도 이렇게 탁 자를 수 있는 그런 금이라고 해서 치모금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 침략을 당해서 여러 가지 순환을 많이 겪었는데,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를 들면 그 경어 스님의 수제자 3명 중에 한 명인 해월 스님이 부산의 그 통도사를 그때 지키고 있었는데, 주지로서 지키고 있었는데, 일본 총독이, 일본이 이제 부산하고 통도사하고 가까우니까 일본 총독이 이제 그 해월 스님이 아주 도가 높다라는 말을 소문을 듣고 와서 해월 스님을 한번 간을 보려고 이제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러니까 해월 스님이 이 안경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흥 하면서 이게 무슨 도가 높은 거냐고 하면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등을 딱 돌렸을 때 해월 스님이 오른손으로 내 칼을 받아라 하고 그 총독의 등을 이렇게 이렇게 스쳤습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억 하면서 그 자리에서 푹 쓰러진 거죠. 등에서 이제 칼을 맞은 걸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 푹 쓰러진 거죠. 근데 쓰러져서 보니까 아프지도 않고 피도 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그때 해월 스님이 쓰신 칼은 지혜의 검입니다. 치모검입니다. 그 치모금을 씀으로써 그 총독이 가지고 있는 한국 불교에 대한 가소평가와 그 총독이 가지고 있는 그 침략의 그 욕심이 이렇게 가득 찬 그런 번뇌들을 끊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총독이 해월 스님께 합장을 하고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무념으로 실상의 지혜를 구해야 하며, 세간법을 행할 때는 욕심을 적게 하고, 또 해월 스님께서 안양암에 계실 때 그 산을 개간해서 수무마지기에 그 밭을 개간을 하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탐을 내고 와서 큰 스님한테, 스님 그거 저희들한테 파시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래라고 하니까 돈을 5마지기 뭐 정도의 값을 치르고 그 땅을 가져갔다는 거죠.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막 큰 스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쏘가서 그러냐고, 이 20마지기인데 왜 5마지기만 그런 값을 받았냐고 하니까 해월 스님께서 그래도 20마지기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돈 없는데 그 사람들이 5마지기 돈을 줬으니까 우리는 돈을 벌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간법을 행할 때는 욕심을 안 내신다는 거죠. 보살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기들을 잘 분별하여 중생의 어심을 끊어주고, 그리고 이제 사무량심을 닦아서 사무량심은 한량 없이 자유로운 자무량, 괴로움 없애주는 비무량. 그러니까 해월 스님이 하신 거는 일본 총독에 하신 거는 자무량, 비무량 이런 겁니다. 그리고 중생이 이제 보고 기뻐하는
희무량, 자비희사죠. 분별심버리고 평등한 사무량. 보살이 무위법에 머무르지 않는다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공을 닦으면서 무상을 닦으면서 무작을 닦으면서 무기를 닦으면서 정덕해야 할 것으로 삼지 않으며, 그러니까 닦기는 닦는데 막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상함을 간하면서도 성건을 마다하지 않으며, 무상은 이거 뭐 아무 인생이 모두 무상하다고 생각하면 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게으름을 부리고 놀기나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무상하지만 선거는 열심히 닦는다는 거죠. 무아를 간하면서도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으며, 생멸을 간하면서도 생의 법으로 중생을 짊어지며, 중생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고 자비이사하려면 생의 법을 들여다봐야죠. 무르임을 간하면서, 그러니까 번뇌가 세지 않는데 혹시라도 내가 중생들을 이렇게 자비이사하다가 보면 중생에 물들어서 나의 번뇌가 세지 않는가 하고 살펴봐야 되는 거죠. 누를 끊지 않으며. 그리고 공무임을 간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내 이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고 공하고 무임을 간하면서도 대비심을 버리지 않으며, 정법을 간하면서도 소성을 따르지 않으며,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법을 닦는 것을 무위법에 머무르지 않음이라 하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보살은 복덕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위법에 머무르지 않으며, 지혜를 갖추었기에 유의법을 없애지 않으며, 대자대비하기에 무위법에 머무르지 않으며, 그러니까 대자대비하게 하려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원에 만족하기에 유의법을 파괴하지 않으며, 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임무에 만족하기 위해서 유의법을 탁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법약을 모으기 위해 무위법에 머무르지 않으며, 법약을 나누어 주기에 유의법을 파괴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중생들에게 법약을 주기 위해서는 방편을 모으기 때문에 무위법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동영상도 볼 수 있고 경전도 읽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법약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유의법을 파괴하지 않아서 나누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중생의 병을 알기에 무위법에 머무르지 않으며, 중생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마음이 불편한 걸 알고 번뇌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병을 없애주기 위해 유의법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을 하시니까 이제 그 중양국 보살들이 이 법문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가 있는 갖가지 꽃들을 삼천대천 세계에 뿌려서 부처님과 경법가 보살들에게 공양한 다음에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인사하고 그들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